4월 마지막 울산 지부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잠언 말씀을 읽고 오늘 화요 모임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의 5월인데요. 이제 어쩌면 진짜 봄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4월 최근까지도 꽃샘추위도 있었던 것 같고 거의 이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 낮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완연한 또 봄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하루하루 꽃가루들이 날려가지고 차량 위에 노란 꽃가루들이 곱게 앉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봄이 온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들의 영혼에도 그런 봄과 같은 싱그러움과 생동하는 마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진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모든 예배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하고 싶으니까 주님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아 주신 것,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화요 모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하라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라는 뜻은 평생 동안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쳐 읽으면 너는 평생 동안 머물러 있어라라는 거죠. 평생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기서 명철은 지혜니까요. 지식이니까요. 내 지식. 좀 전통적인 표현 아니면 우리의 통속적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의 통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혜, 또 주님 쪽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지도하신다라는 뜻은 강하고 평탄하고 좋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를 인정할 때.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악을 떠날지어다의 떠날지어다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돌이켜라, 돌이켜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악을 떠나라라는 게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봄날에 정말 나들이도 가고 싶고 여러 싱숭생숭한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감정적일 수 있는 시간에 우리의 진짜 감정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쩌면 평소에는 늘 선교적 예배, 그런 예배지만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께 머무르고 싶어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예배할 때 저희들이 헌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구약에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짐승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바치면서 제사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자신을 가득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저희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문고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든지 계시며 저희들의 모든 공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예배로,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를 맡겨드리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의 주도권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미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의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며 주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소. 성령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나의 구주 나의 지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주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꽃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꽃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우리가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나온 자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임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증인입니다라고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정체성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주님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때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냐면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 울산 지부에서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광고네요.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네,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 책자를 한 해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기도 운동 또 힌두 교도들을 위한 기도 운동은 날짜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 운동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자 안에는 3주간 기도할 수 있는 21번의 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나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구역 아니면 셀 아니면 선교회 등에서 구입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과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21일간의 기도 여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또 세계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부강한 나라, 그리고 실제로 국력도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도 누군가 울어주고 누군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부담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동변 산잔의 비극을 겪었던 동족 산장의 비극을 겪었던 저희 남쪽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북쪽을 향한 기도는 저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사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장 당사자로서 애달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한국인이라면 통일 한국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과 화해하거나 어떤 식으로 관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정보와 지식과 또 지혜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이 책자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나가실 때 혹시 괜찮으시면 구매하셔서 한 권 구매하시면 섭섭하니까 2권 구매하셔서 주변에 한 권씩 나눠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화요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땅에서 매주 예배 모임이 드려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모임은 그리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요 모임은 수십 년째 매주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이 화요 모임에 오셔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저희 울산 지부 예수원도다 울산 지부의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영인 형제님 나오실 때 저희들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화요일 주님 저희가 이 화요 모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간 이 모든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꼭 들어야 되는 주님께서 꼭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와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에는 뭐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3개로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흔히 잘 아는 명절이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네,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 7.7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절기는 다 그 의미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한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좀 추억하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 보살펴 주신 것을 좀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저자가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뭐 6월절이면 6월절, 뭐 7.7절이면 7.7절 이렇게 언급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자가 밝히고 있지 않죠.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표현만 썼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6월절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명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각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명절이 되면 다 어디에 오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향하십니다. 저희가 좀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곽이에요. 쭉 둘러서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세문, 2번 다메섹문, 3번 헤롯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어디죠? 양문이잖아요. 양문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양문 또는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문의 위치가 저기예요. 저 위치를 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양문을 딱 들어오면 어디에 양문이 있냐면 바로 성전 근처에 양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성전 있는 위치고 이제 딱 양문을 들어오면은 이제 왼쪽이 성전이고 그다음 오른쪽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못인데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 더 넘겨주면 이게 이제 보곤도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곽의 보곤도인데 양문을 지나면 왼쪽이 성전이고 그 반대편 맞은편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 이제 요런 위치다라는 거를 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 되는데 성전으로 안 가시고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셨댔죠? 양문을 지나서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양문인 이유, 이름이 양문인 이유는 이게 지금 성전 옆에 거의 주변에 있는 뚫려져 있는 문이잖아요. 제사자가 즉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헌제자 제사자가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또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용도는
재물을 정결하게 씻는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내용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저자가 기록을 하죠. 뭐 어떤 병자들이 있었죠? 3절에 보니까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이 혈기 마른,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중풍병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다라고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가 묶여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 이유에 대한 이제 내용이 거기 이제 괄호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괄호 부분은 사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로 묶인 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가 없는 거죠. 저희 한글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걸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성경 외에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표시로 가로로 묶어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괄호는 일부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시 얘기하면 일부 사본에만 존재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 내용이 즉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 괄호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병자들,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럴까? 그랬을까요? 정말?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과연 병이 나았을까?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설적인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천사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표현돼 있죠. 근데 그 가끔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가끔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냥 언제인지도 모를 그 가끔 있는 일에 병자들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베데스다 뭐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게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 못이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이름 뜻은 사실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집은 베트예요. 그리고 자비 또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베트, 집이 베트자라고 했죠. 헤세드.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테세드, 베테세드 이렇게 되죠. 베테세드. 그러니까 베데세다, 베데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제 이름 뜻은 자비의 집인데, 근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정작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죠. 그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병이 낫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 많은 병자들이 결국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가장 자비 없는 행동을 해야 돼요.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신비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비의 집에서 자비가 없는 아주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에 들어가 있는 헤세드, 제가 앞서 얘기했던 헤세드, 이 헤세드는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헤세드를 하거든요. 그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사실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헤세드라고 보통 정의하는데, 그리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헤세드가. 그런데 웃기게도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병이 낫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봐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전제로 해서 봐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얻는데 지금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 아닙니까? 이걸 헤세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헤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연못에 와서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그곳에 모여 있는 병자들이 지어낸 미신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미신이 생겨났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뭐 간절함에서,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뭐 어떤 이야기든 지어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간절함을 비추어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나오는 간헐천이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천수가 물이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피부병 같은 질병이 뭐 나았다. 그래서 혹은 뭐 그 물이 솟아오를 타이밍에 물을 마셨는데 배탈이 났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미신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그런 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가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온천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온천수라 정말로 그게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라면 그럼 굳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를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때려 들어가면 되지. 네,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도 그 약효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온천수면. 보다 더 정확한 사료를 참고하면 사실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곳을 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물론 연못처럼 보이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연못처럼 보이지만 연못은 아니고, 그럼 이제 일부 사람들의 말처럼 이거 여기가 그럼 간헐천이냐? 간헐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은 사실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조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했지만 베데스다 못의 위치가 어떻죠? 아까 좀 그 복원도로 좀 띄워주실까요? 네, 성전 바로 맞은편이죠. 네, 이곳에 이제 베데스다 못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빗물을 모아두고서 용도가 뭐였냐면 제사에 쓸 제물을 씻는 용도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저곳에서 씻었다라는 거, 정결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수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뉩니다. 딱 봐도 지금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베데스다 못의 지금 이 공간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공간이. 그러니까 조수조 아래에 물을 모아두는 이 공간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 구조였는데, 맨 먼저는 북쪽 저수조에 빗물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빗물이 이제 북쪽 저수조에 다 모아지면 이제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흘려 보냈어요. 왜냐하면 북쪽 저수조에는 더 이상 물을 이제 모을 수 없으니까, 거기 이제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쪽 저수조로 이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 보낼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밖에서 볼 때는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안의 상황, 저수조 안에 깊은 밑바닥의 상황을 모르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가 보다라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체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서
이제 그런 미신적인 이제 자기들의 어떤 희망을 담아서 그런 미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미신인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병이 나을 거다라는 헛된 믿음으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모습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믿음을 주고 그냥 먼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면 얼른 들어가려고 그것만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명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축제 기간이에요. 명절은 6월절 정도의 큰 명절은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이고 6월절 기간이라면 성전에서 잡은 양으로 6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그 양을 서로 나누어 먹고 순나물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 사실 그 양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뭐 경제 사정이 좋아서 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양조차도 못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만찬을 나누어 먹는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사실 6월절 기간인데,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병자들은 축제가 한창인 이 절기에 그 6월절 만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리고 그 6월절 만찬보다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 같은 이야기에 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보통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보통의 예수님께 보통은 먼저 찾아오죠.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그 베데스다 현장을 가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도착하자마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미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도 사실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셨다면서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낫기 싫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니까 되게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런 질문 왜 했을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아마도 병자의 믿음을 좀 보고 싶어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좀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병자의 반응이 좀 신기해요. 이 병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희가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병자의 반응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나 지금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다 자기 들어가기 바쁘고
당연하죠. 내가 아픈데 남 아픈 거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내가 나서야지. 그냥 그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병자가. 그러니까 이 병자의 모습에서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질문했어요. 너가 이 병에서 놓여지고 싶니? 자유케 되어지고 싶니? 너가 지금 낫고자 하니? 보통은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병자는 자기의 어떤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모습이 없는데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도 믿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죠? 보통의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런 요청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단골 멘트가 있죠. 어떤 단골 멘트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공식대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예수님에게 병자는 그 어떠한 신앙 고백도 믿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의 집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헤세드를 베푸신 거예요.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헤세드가 실현된 것이죠. 자비가 없던 그 현장에서 가장 자비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본문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한 성품과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심지어는 그 약자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 약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현장에 이 베데스다 못에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이 헤세드였습니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정작 자비와 안식이 없는 장소였죠. 그곳에 자비는커녕 냉정한 경쟁이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 사실 몸만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든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에도 그들에겐 안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예수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경쟁에서 이기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불평은 그 병자가 기대한 안식이 뭡니까?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자기만 누리는 안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만 생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아니죠. 그것은 거짓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 거짓 안식을 이야기하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과 자비가 없는 현장에서 친히 헤세드를 실현하심으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갖는 미신이 허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의 기본 가치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성품, 즉 헤세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병이 낫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비가 없는 곳에 진정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 있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기꺼이 삶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참된 안식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삶으로 말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님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주님 그 한계가 아버지 주님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갈구하며 아버지를 갈망하며 내가 주님 알기를 더욱더 아버지 주님 힘쓰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주님 내가 아는 그것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자비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됨을 내가 드러내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인 간사님께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예, 그 헤세드. 예.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헤세드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 인애가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자비, 헤세드를 약속하고 계신데 약속은 단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엄청 쉬운 건데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 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경쟁하고 어쩌면 하나님 자체를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치유, 어떤 노임 받고 싶은 거기에만 초점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봄날 같이 두근두근하고 그렇게 싱그러운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싱그러워지고 우리가 바르게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인애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헤세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헤세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하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언제 다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기적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 자비가 없었던 베데스다 못처럼 거짓된 주님을 향한 오해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내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인애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길, 그 헤세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붙잡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잠언 말씀처럼 다시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아와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애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더욱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혜, 주님의 은혜, 그 헤세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풍성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반사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이 시간 진실되게 저희들의 삶을 고백할 때 주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적인 눈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인애로 인도받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주님의 인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식으로 주의 계명을, 주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들, 변화하는 저희들,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책자를 소개해드리는 광고도 했는데 저희가 이 기도로
뉴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뉴코리아 비전이라고 저희 예수전도단이 일으키는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뉴코리아 비전을 가집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뉴코리아는 뭐 앞에 이니셜을 따면 NK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코리아는 4개의 주체가 함께 하는데요. 노스코리아, 북한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우스코리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남쪽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다른 이방인들, 해외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품은, 선교적으로 한국을 품은 사람들, 이 네 주체가 다 뉴코리아 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을 저희가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운동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노란색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와 화해로 하나된 한반도가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것.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면 한반도 하나되게 해주세요로 끝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된 한반도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입 싹 닫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분열된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용서와 화해, 하나됨을 좋아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시니까 주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은 상태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 뉴코리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뉴코리아가 된다면 복음으로 뉴코리아가 열방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음 장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반도의 소명을 아는 지혜 주시도록. 오늘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바로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한민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 저희가 지금 옳은가요? 주님 저희가 지금 잘 있는 건가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주님의 소명,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아는 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 경제적, 정치적, 세대적 시선을 넘어서서 요즘 통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각자 잘 살지요. 이런 세대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정치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독일도 어려워한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성품으로 이 한국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통일 한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뉴코리아를 통해서 단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한민족,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힘써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저희들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들을 묻지 않고 오직 열방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우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통일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뉴코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통일한국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남들이 안 된다, 힘들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로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화해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다시 한번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